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또 상고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세계 속에서 어머니가 없다라고 누군가가 주장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어떤 교리를 갖고 있다라고 비판적인 판단의 어떤 대상이 된다니까 너무나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강연을 할 때 이 세상에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하면 모든 청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강연하는 저 강사는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이다.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볼 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끝의 모형과 그림자인 이 세계는 가정 구성 단위에서 어머니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 실물의 세계인 천국 세계 속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걸 오히려 또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땅의 세계나 하늘의 세계나 어머니는 반드시 계셔야 되겠죠. 어머니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영혼의 구원자십니다. 근데 영적 세계 속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교회가 오히려 정통으로 여겨지게 되고 정통 이론인 양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 너무 이상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과연 이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누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찾아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천국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가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이걸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 어머니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머니의 별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진리 안에 있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약속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의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약속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 약속의 자녀들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약속해 주셨는지 요한일서 우리 2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2장 25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허락받고 있는 자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부분을 한번 또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땅의 어떤 육의 생명을 통해서 영의 생명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고 영생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열어보도록 합시다. 4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만물이 누구의 뜻대로 있었다고요? 주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전부 존재하게 되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여러 만물들을 창조했습니다. 꽃도 지으시고 나무도 지으시고 각종 들짐승도 지으시고 하늘을 나는 새도 지으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지으시고 산과 들과 언덕도 지으시고 각양각색 지구촌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도가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더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뜻없이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뜻없이 창조된 분들이 있을까요? 다 하나님께서 코의 역할, 귀의 역할, 입의 역할, 지체 각 부분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뜻을 두시고 전부 우리 모두도 창조했습니다. 길가에 버려져 있는 돌멩이 하나, 버려져 있는 나무 토막 하나, 그 시간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창조의 사역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 의해서 이 생명이 유전이 되고 전달이 되도록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 대목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어떤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나 이런 여러 종교단체에 가서 보게 되면 영생이라는 단어는 많이 얘기합니다만 이 영생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막연하게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영생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이 영생이 반드시 어머니의 존재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머니 없이 생명이 주어진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살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 정도 살다가 죽는 어떤 생명체를 갖고 해서 하루살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물론 이틀 사흘을 사는 하루살이도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생명이 굉장히 참 짧습니다. 하루살이가 왜 하루밖에 못 살까요? 하루살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루살이의 엄마의 생명을 유전받아서 그런 정도밖에 못 삽니다. 1년도 못 살고 한 달도 못 삽니다. 참으로 신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부 누구의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생명을 유전시키고 나눠주는 어떤 역할은 이 육의 세계를 바라보면 전부 어머니가 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머님 모시고 외부에 일을 보러 잠깐 나갔다가 왔는데요,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에 굉장히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이 보니까 보호수종이라고 명찰이 붙어 있고 수령이 560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어떻게 사람 수명의 5배, 6배를 더 살지 말이죠. 그 수령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오래 살 수 있도록 그 나무의 엄마를 통해서 그 수령을 다 이렇게 물려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세계든 식물의 세계든 생명은 어머니를 통해서 유전받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좀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버지가 자식을 탄생시킬 수는 없었을까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리 안 하셨을까요? 못하셔서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체가 탄생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유독 생명체는 어머니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나아지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말이죠. 주께서 설계하시고 주께서 계획하시고 주께서 집행하시고 주께서 진행하시고 모든 만물들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뜻대로 지어졌더라 하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체가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생명이 유전되도록 하신 데에는
아버지의 어떤 뜻이 계실까 말이죠.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제도들은 하늘의 것의 전부 모형이요 그림자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약속의 자손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라고 하시니까 이 생명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없는 세계는 생명이 없는 세계입니다. 맞습니까? 어머니 없는 세계는 죽음의 세계입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세계니까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성전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지상에도 지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영의 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이 지상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도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셨고, 인류가 영생이라는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누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존재하지 아니하고는 영원한 생명이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의 세계에서 어머니가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영생 얻는다는 것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하루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집에 많이 기르고 있는 바둑이들 한번 보십시오. 바둑이 평균 수명이 15년이라고 하죠. 사람은 100년 가까이 사는데 우리는 15년밖에 못 사는가 굉장히 좀 속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더 살고 싶다고 해서 100년을 사는 바둑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엄마로부터 생명의 유전자를 딱 그 정도까지 살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생이라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아니시고는 결단코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못 살고 바둑이가 15년밖에 못 사는 이 모든 이치가 어머니로부터 그 생명인자를 그 정도 살도록끔 전부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인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 그렇죠? 그 영원한 생명인자를 가지신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일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영생을 가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이치를 이해하고 깨우쳤을 때 왜 우리에게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머니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도 저도 영생 못 받습니다. 이 땅에 만물을 지으실 때 이미 창조의 어떤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 담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영생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경에서 천국 가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셨고 우리에게는 아들들이라 딸들이라 이런 호칭을 왜 주셨는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무작정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이 호칭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머니라는 이와 같은 칭호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과연 이 성경 속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더라도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또 우리 시온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오늘은 이별에서 내일은 저별에서 영원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과연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죠. 우리 창세기 1장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다 되더라 하고 했습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으로 성경은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절대 한 분 하나님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단어의 개념도 없으시고 나라는 단수적인 개념도 모르시는 하나님이 이런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무어하시고 정확하십니다. 그렇다면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즉 사람을 창조하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우리라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작품은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더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적 형상과 여성의 형상을 지니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남성의 형상은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형상을 지니신 그 하나님은 과연 인류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의 존재가 있게끔 하신 남성적 형상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인류 인생을 창조하신 여성적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은 당연히 마땅히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역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래 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기록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들들이다 딸들이다 확실하게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계시고 창세기에 보니까 어머니도 계시고, 그리고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 형제 자매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세상 교회에서 다른 호칭들은 다 부르면서 어머니만 지금 빼놓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져야 될 어떤 예언적 시대가 있어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잠잠히 묻혀오도록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머니의 존재가 나타나서 마지막 우리 하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가? 아담으로 비유되어 있는 마지막 재림 그리스도와 또 아담의 아내인 그 하와로 비유되어 있는 성령의 신부 되신 하늘 어머니께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등장해서 죄 중에 유리방황하고 있는 인류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남성의 형상과 여성의 형상 누구십니까? 아담 하와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실 때 뜻을 두고 다 이렇게 지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아담을 창조하실 때 뜻없이 지었겠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와를 지으실 때도요, 분명히 그 속에 뜻을 두고 지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오실자 하게 되면 계시록 22장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실자는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로서
창조하신 것이라면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는 어떤 뜻으로 과연 지어지고 창조되어졌을까? 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창세기 3장을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0절의 말씀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를 뭐라고 이름했다고요?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렇게 지어주었습니다. 하와라는 뜻은 나나주를 보면 생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 하나에도 전부 뜻이 있습니다. 그럼 수많은 이름을 놔두고 왜 생명이라는 이름을 여자에게 이렇게 붙였을까요? 아담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와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와의 역할과 사명이 그 뒤에 계속 나오죠.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담은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위한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지으셨고,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의 그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럼 우리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와는 며칠째 창조되었지요? 6일째 끝날에 창조됩니다. 그렇다면 영적 하와이신 어머니 하나님의 그 출현과 그 존재도 6일 창조는 6,000년 예언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6,000년 구원의 역사의 맨 끝에 하와의 존재가 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로서 하와의 존재를 창조했는데,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는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데,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형국 가운데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하지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영적이든 육적이든 혼인하셨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보니까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뭐가 이르렀다고 했냐면 혼인기약이, 예언의 그 시기가 이제 비로소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럼 그전에는 아내가 준비됐다는 얘기입니까? 준비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전에는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8절의 말씀 보시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럼 어린 양에게는 틀림없이 아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마서 5장에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담에게 아내가 있었던 것처럼 어린 양에게도 영적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 아내가 분명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성경 예언이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서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장 9절의 말씀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자,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과 신부 여러 단어로 사용합니다만 동일 인물입니다. 다 같은 어떤 부분이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참 설레는 장면입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보여주었다고 했습니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계시 가운데서 이리로 오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 게 아니고 뭘 보였다고 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더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비유와 이런 비밀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성경에 전부 짝을 맞추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시록 21장에 등장한 어린 양의 아내이신 이 예루살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하는 계시록 21장을 기억을 하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고는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결국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더라고 했습니다. 네. 어린 양의 아내는 결국 우리의 어머니 하나님이셨습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은 영생이니까 이삭과 같이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뭐라고요? 자녀라 하고요. 자유하는 여자는 26절에 우리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전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못 사는 것은 하루살이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하루살이가 건강식품을 먹는 것을 소홀히 해서 하루밖에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를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고 영원한 생명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 얼마의 생명을 가진 분이기에 우리가 영생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말이죠. 바둑이 15년, 하루살이 하루, 사람 평균 수명 한 10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이런 모든 어떤 수명이 어디에서부터 다 오느냐 이겁니다. 우리 임의대로 우리 수명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주어지는 생명체의 그 유전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우리 어머니의 존재는 하나님이시구나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확인해 주셨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다름 아닌 우리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족들입니다. 항상 우리 하늘 어머니께서 우리 천국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만져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야 됩니다. 그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 만질 수 있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해외에 계시는 성도들은 한 번씩 전화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어머니의 전화 내용은 I love you so much, 사랑한다는 말씀과 I miss you so much, 여러분들이 그립습니다 하는 이런 이제 표현을 가장 많이 하시는 어떤 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다른 많은 말씀도 있는데
저 말씀은 꼭 빠뜨리지 않고 늘 이렇게 하시구나. 우리나라의 그 시인 중에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하는 말과 또 보고 싶습니다 하는 이 말은 가장 평범한 말이지만 이 이상의 어떤 더 빛나는 표현의 말이 없답니다. 본인도 많이 찾아봤대요. 이보다 더 애절한 표현이 있는가? 없더랍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보다 더 애절한 표현이 없고 보고 싶습니다 하는 이 말보다도 더 간절한 표현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 부분은 절대 빼놓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가장 평범해 보이는 것 같은 내용이 그리웠고 보고픈 자녀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가장 아름다운 시어가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의 자녀들은 오늘도 전국 전 세계 각처에서 어머니의 이런 응원과 또 격려를 받으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하늘 자녀들 찾는 일에 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모두가 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온의 모든 자녀들도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계셔서 너무나도 참 든든하다는 이런 어떤 믿음을 굳건히 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2022년 이 한 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시온 안에서도 서로 연합과 화합과 또 배려와 격려와 응원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어머니 손잡고 영원한 천국 고향 돌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 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지쳐 있습니다만 힘냅시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걸음을 지금 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확실한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치 마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 믿음 굳게 간직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